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쉬운 책이다. 너무너무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삶의 지침서이며 동시에 말세,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말세라고 그랬는데, 그 말세의 마귀와의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전쟁 매뉴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안 돼요. 어려우면. 이게 너무너무나 쉬운 책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말세에 전쟁에서 이 책을 언제든지 이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누구나 다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 집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이 한 권씩 손에 들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 큰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양피지 혹은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그 말씀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 교회 차례가 되면 그걸 펼쳐들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장 3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줘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번역이 충분치 않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와 읽는 자를 낭독하는 자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자라고 단수로 되어 있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단수로 되어 있죠. 이게 복수예요. 원어는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면은 무슨 장면이 떠올라요? 초대교회에 예배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앞에서 성경을 낭독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것을 들어요. 그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또 메모한 것을 붙들고 지키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라면 어찌 앞에서 이렇게 낭독해주는 것, 앞에서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읽어주는 것만으로 그들이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책이라면 이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것은 너무 쉽고 이해가 되고 굉장히 쉬운 책이고 아주 또 우리 말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이 어렵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책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아주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자, 이 계시록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이미 1강, 2강에서 설교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이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그림으로 본 것을 글로 써놓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은 자기가 그림으로 봤어요. 그 그림을 여기다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너무 쉬운데 그림을 글로 써놨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림으로 된 것을 요한이 글로 써놨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그 그림들을 요한이 그 그림들을 우리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들을 전부 구약 성경과 선지서들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같았어요. 선지서의 그 종말론적 이야기들과 이스라엘의 그 완벽한 승리의 이야기들,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들, 그런 그림들을 갖다가 이 말세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요한계시록은 메타포, 은유를 알면 너무 쉽다 그랬잖아요. 은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실제로 빛은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는 속성에다가 딱 연결해서 우리를 설명하니까 성도들의 속성이 한 방에 이해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죠. 그렇게 은유로 이해를 우리에게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걸 읽으면서 자꾸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그림을. 그런데 그 그림이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 이미 반복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그림이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요한의 눈에 직접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눈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이 로마 황제의 그 핍박 아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굴로 숨어 도망을 쳐야만 하는 그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분명하게 환하게 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뿐 아니라 그 사탄의 존재, 그 모습, 그 실체를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이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누구를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혹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계시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누구를 또 보여줬다고요? 마귀의 실체. 왜 마귀의 실체를 보여줬을까요? 이 말세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마귀의 실체를.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세상이 펼쳐져 갈 것인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 믿음의 주,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마귀가 보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퀴즈. 맞춰보라고 제가 이렇게 상품권도 준비했어요. 아마 못 맞추실 거예요. 자, 퀴즈. 어느 날 골목길에서 5살짜리 남자아이하고 6살짜리 여자아이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6살짜리 남자아이하고 6살짜리 여자아이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둘 다 이긴다? 땡입니다. 이게 상품권 준비했는데 못 맞추시. 진짜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자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요? 그때 여자가 더 크대요. 아, 여자가 6살이라? 예, 그때는 이제 남자애들이 더 작으니까 예. 땡입니다. 못 맞춰요, 여러분. 정답은 옆에 아빠가 있는 애가 이겨요. 옆에 엄마가 있는 애도 이겨요. 지난번 2강 설교의 마지막이 그거 아니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의 예를 들면서 마지막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 까불다 하는 그 아이를 가서 내가 혼내줬는데 조금 있다가 고릴라 같은 그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옆에 엄마나 아빠가 있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세에 사단의 그 집요한 공격, 때로는 불로 시험하고 때로는 물로 시험하고 너희들을 이런저런 것들로 고통을 겪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는 그런 싸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는 질 수 없다는 거예요.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시는 편지 첫머리에 얼른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읽은 이 1장에서 하나님의 그 아주 분명한 모습이 뒤로 가면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이 구체화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보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셔두고 있기만 하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동등하신 본질로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로 연합되어서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로 계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 계세요?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말이 뭘까? 아무리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 때문에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항상 한 분이라고 표현하셔요. 그러면서도 그 한 분 안에 각 삼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연하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삼위일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목사지만은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어져요. 100% 믿어져요.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 강아지는 제 옆구리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꼭 저랑 같이 잠자고 먹을 때도 제 옆에 와서 헐떡거리고 그러지만 저하고는 완전히 존재 방식이 다르죠. 그 강아지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을 이해하겠어요? 그저 자기에게 먹이, 간식 주고 밥 주고 먹을 것 주는 이것만 그저 기뻐하고 좋아하지. 내가 이렇게 내 삶에 나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걸 이해하겠어요?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집 개가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아지는 나를 뭘로 알아요? 주인으로 알아요. 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주인 행세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도 우리 집 사람이 강아지한테 그래, 배하고 사과를 깎아놓고서는 이거는 배, 이거는 사과. 그러더라고요. 걔가 이게 배인지 사과인지 알아요. 그저 주면 그저 기분 좋게 먹지. 우리 주인이 나에게 오늘 특별히 사과를 주셨구나. 배를 주셨구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배, 사과. 그러니까 그냥 뭔지도 모르고 덜어서 먹는 거죠. 그걸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차원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예요.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이 진리를 어쩌면 우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로 계신 자신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러셔요. 한 번도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자신이 아빠이고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자신이 엄마이고 아빠인 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예빈이 엄마 아빠가 예빈이에게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를 어떻게 가르쳤어? 예빈아, 너는 있잖아, 엄마 아빠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X 염색체, Y 염색체가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래가지고 네가 나는 엄마가 되고 너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아빠가 되고 너는 우리 딸이 된 거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낳자마자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엄마, 아빠, 일로 와, 엄마, 아빠. 아이고, 무식해. 진짜 무식한 방법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저 눈 마주치고 엄마,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러면서 눈이 맞으면서 이 사람을 아빠로, 이 사람을 엄마로 우리는 배워온 거예요. 그 진리에 변함이 없어요. 그 진리를 한 번도 우리는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엄마라고 배워서 엄마를 알고 아빠라고 배워서 아빠를 알고 그 두 분이 우리 엄마요 우리 아빠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우리가 의심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가르쳤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우리는 이런 존재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성령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먼저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모든 역사의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두 점 사이에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의 궤적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하심에 우리 인생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천재지변과 전쟁과 기근과 해일과 가뭄과 우리 인생의 결혼과 출생과 사망과 좋은 일과 나쁜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그 만물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7 영과.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 7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7. 완전하고 혹은 충만하고 혹은 가득하다. 완전, 충만 혹은 전부를 표현할 때 7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완전하신 분, 그리고 충만하신 분,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말해요. 그분, 완전하신 분,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그 성령을 어떻게 자기가 본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7이라는 이 은유 숫자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하신 분, 완전하신 분, 전부가 되시는 그분. 그 다음에 5절, 6절, 7절에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충성이에요.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그 자체가 충성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충성하시는 그 충성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그 충성. 여러분 군인들이 격리할 때 뭐라고 격리해요? 충성! 격리하잖아요. 왜 충성이라고 그래요? 네?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다. 이게 충성이에요.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충성이에요. 명령 한마디, 상관의 명령 한마디, 충성,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충성은 예수님의 성품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예요.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자기 맡은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신 그분,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의 그 충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분의 그 충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충성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랬어요.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첫 열매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다가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그 인생들이 부활할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열어놓으셨다. 부활의 대추수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인류의 그 최후의 날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추수하는 그런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그렇게 부르잖아요. 찬송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세요. 반드시 보우세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사 우리를 끝내 하나님께로 모으시는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 말은 왕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왕 중에 왕이 되셨다는 말은요,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황제가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황제가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보니까 누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누가 그를 통치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복음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해주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황이 아니고 유앙. 유앙겔리온.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 당시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던 말이에요. 많이 사용하고 있던 말인데, 언제 썼냐면 크게 세 가지 어떤 사건을 말할 때 쓰던 단어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 말을 언제 그렇게 썼냐면, 첫째로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을 때 그때 말을 하던 단어예요. 여러분, 옛날 전쟁 아시죠? 남자들이 끌려가면요, 여자들만 남아가지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려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요. 왜? 다 이제 적군에게 끌려가서 성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성적인 노예나 혹은 그냥 이 잡다구리 한 일을 하는 그런 노예로 전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군의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소식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 말을 지금 제자들은 얼른 예수님한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 사망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이유가 없고,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될 이유가 없고, 사망의 포로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기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면 지금도 어렵잖아요. 힘들고. 이 대통령 하나 진짜 잘못되면요. 옛날에는요, 대통령보다 얼마나 더 큰 권력을 왕이 행사했습니까?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뻑하면 세금 걷어가고, 뻑하면 전쟁한다고 그러고, 또 사람 차출해가고, 뻑하면 또 자기 뭐 한다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괴롭히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늘 속으로 그래요? 저 왕 귀신이 안 잡아가나? 저 대통령 빨리 안 죽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짓눌려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제자들이 얼른 그 말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갖다 붙였어요.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우리 왕이 예수님. 더 이상 우리는 종으로 살 이유가 없고 노역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왕이 누구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지금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인생의 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기도 하고,
세상 쾌락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기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이 보고서 예수님은 우리 왕이시라고 지금 다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에 충만히 계시고 우리의 삶에도 충만히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결코 실수하고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사탄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죽어! 너 그러면 너 죽어!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돈 없으면 큰일 나는데, 이 돈 없으면 내 노후에 어떻게 살까? 그 돈도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을 지금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 삼위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성도라도 아니 목사라도요, 참 때때로 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고백하건대 저도 쫄 때가 많이 있어요. 모기장 칠 때 쫄 때가 아니고 가슴이 조마조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언제냐? 응? 여러분과 같아요. 저도 돈 떨어지면 그래요. 또 건강이 또 이상이 생기면 그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힘들어지고 막 모든 게 막 일이 비비비 꼬여가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은 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뭐하라?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쥐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누가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너 죽어! 너 죽어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별걸 가지고 우리를 다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기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사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시는 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세를 거뜬하게 승리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